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6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금년 2월 9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은 숱한 사연과 많은 감동을 남기고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스키 대회가 열렸던 정선의 가리왕산 스키장은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많이 드러내고 뽐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버나드 루시라고 하는 전문가가 설계한 이 스키장은 세계적으로 다른 많은 스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보통은 활강 스키가 벌어지는 스키장은 가팔라야 되는 그 슬로프의 조건 때문에 보통은 높은 산꼭대기에서 출발선을 만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꼭대기에 출발점을 만들다 보니 산꼭대기에 푸른 숲이나 나무가 우거져 있는 스키장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없거나 그냥 돌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선에서 만들어진 이 가리왕산 스키장은요, 출발 지점을 산 꼭대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로프를 인공적으로 좀 깎았고 산 중턱에서 시작하다 보니 출발 지점에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군데군데의 모습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삭막한 나무 한 그루 없는 출발 지점이 아니라 그래도 겨울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나무가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참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세계인들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스키장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 5개월 후인 지금의 시점에서 정선 가리왕산 스키장은요, 우리가 겨울에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눈이 덮여 있고 나무가 푸르렀던 그 스키장이 지금은 토사가 흘러내리고 돌 무더기만 채워져 있는 황량한 계곡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강원도도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는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1,3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스키장 건설에 쏟아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경기가 끝난 이후에 활용할 활용 방도를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스키장이 지어지다 보니까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 불어난 유지보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복원도 못한 상태에서 정선이 자랑하던 이 스키장은 정선의 자랑에서 정선의 흉물로 그렇게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스키장이 올림픽 기간 중에 사용된 시간이 얼마냐? 단 3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흘의 영광을 위해서 끝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떠안는 그런 형국이 우리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스키장의 이 모습은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건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후회할 일들을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게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남겼던 평생의 꿈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무려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는 33년간 한결같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집을 만드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무고한 자를 너무 많이 피를 흘리게 만든 다윗의 전쟁 이력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위대한 사업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어갔고, 아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 7년 동안의 노력을 거쳐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수많은 준비 재료들을 가지고 7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정말 아름답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날 이 솔로몬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느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올렸습니다. 기도의 전문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참 탁월한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그 안에 보면은 미래에 있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적국에 사로잡힐 때 귀환시켜 주시고 이방 땅에서도 돌보아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요, 두 세대에 걸쳐서 아버지와 아들이 무려 40년간 긴 시간을 바쳐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꿨다는 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7년 동안 솔로몬의 마음도 아마 아버지가 남겼던 그 마음을 따라야 된다는 간절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영원한 세계를 향한 꿈, 마음이 성전 봉헌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솔로몬의 마음에서는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혼을 향했던 눈은 순식간에 찰나적인 세상을 향한 쾌락으로 눈길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간절함이 7년 동안 있었지만은요, 성전 봉헌을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은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자기가 살 집 왕국에 대한 관심만을 보였던 솔로몬입니다.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천명의 처첩을 두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것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한마디로 영혼을 위해서 따랐던 그 노력이 일순간에 순간적인 찰나와 쾌락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인생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이 에스더는요, 천덕꾸러기에 자라다가 마침내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어떨까요?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과 아마 진배 없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를 이 왕후가 된 에스더 앞에 있었던 왕후가 어떻게 폐위를 당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잡은 어렵게 잡은 기회를 에스더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기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움켜잡은 이 기회와 이 축복을 주저앉지 않고 버렸습니다. 황제 앞에 목숨을 걸면서 나아갔던 그녀가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의 친척과 그가 함께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에스더는 비록 당장 손에 잡고 있는 어떠한 부귀와 영화가 있었지만은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찰나와 이 세상적인 어떤 부귀 영화를 버리고 더 영원한 근본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 때를 위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에스더가 그의 삼촌 이 모르드게와 했던 이 때를 위함이다 이 고백을 보면서요,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요, 알듯 말듯 이 뜻이 굉장히 알쏭달쏭합니다. 그래도 우리말 성경은요, 잘 번역되었다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뜻이 더 헷갈립니다. 왜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영원히 얻을 것이다. 생명,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구분 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뭔지, 생명을 버려서 얻는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 뜻이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똑같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라이프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은 정확하게 두 종류의 단어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우리말로 생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와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푸시케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지게 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흔히 말하면 뭘까요? 목숨입니다. 목숨. 이와 달리 조에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도 물론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생이 끝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도 영원하게 가질 수 있는 생명을 뜻하는 말이 바로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헬라어 단어를 구분해서 본문을 다시금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잠깐 있다 사라질 육신의 목숨을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반대로 내가 육신의 생명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세상살이는 생명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왜 그렇게 자녀들의 공부를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십니까? 왜 그렇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한 도구들을 사용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 이 목숨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끝날 이 목숨을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 죽으려고 목숨 때문에 고군분투합니다. 우리 식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생명은 이 푸시케 말고도 뭐가 있다고요? 조회. 세상에서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목숨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목숨, 푸시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길어봐야 70, 80 인생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뭘까요? 예수를 본받자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이 조회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푸시케의 생명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죽음은 죄로 인해 시작되었고 죽음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싸움을 할 때 제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방법이 9세 이하에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뭘까요? 먼저 죽을래, 이 말만 하면은요 상대방이 확 죽어버립니다. 먼저 죽을래 한번 하면은 다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움찔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그죠? 물론 부인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죽을래 하면은 그래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목숨, 푸시케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저도 죽는 게 싫습니다. 죽는 게 무섭습니다. 누가 와서 제 머리에 총을 들이댄다면요, 저도 겁이 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목숨 푸시케보다 더 중요한 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이겨내신 기쁨의 근원이 뭘까요? 육신적인 푸시케가 아니라 영원한 조회의 기쁨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늘이 한 3바퀴 정도 돈다고 하는데 그 상고를 겪으면서도요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그 고통이 정말 기쁘다고 한다면은 여자분들은 다 어떤 가학증 환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고통이 끝난 다음에 얻게 되는 자녀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다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살아갈 짧은 세상 속에서의 생명, 짧은 세상 속에서의 시간, 짧은 세상 속에서 가지는 계획은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이 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조예에 접붙임되는 생활을 하라 말합니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접붙임. 인간으로서의 푸시케의 생명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조예를 접붙여서,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원줄기에 과실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접붙인 과일이 맺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은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두렵고 가끔씩은 힘들고 가끔씩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조예에 접붙임이 된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결국의 열매는 무엇이 맺힐까요? 푸시케의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조예의 생명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